여호수아 강해 35번째 시간,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상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을까 해보니까 또 우리 박전 집사님께서 귀한 또 간증을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각도에서 말씀을 또 바라보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또 상처, 주님 앞에 잘 해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어머니의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남편한테 여보 나 힘들어, 우리 아이 짜증 받아내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남편이 밥상 머리에서 나도 힘드니까 나한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당신도 힘든 일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솔직한 마음 이렇게 직면해서 대화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말해봤자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늘 갈등 자체를 피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평안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적이 낮거나 동생과 싸우면 친정 아버지가 무섭게 야단치시면서 너 그러면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주눅 들어서 자라셨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조금만 눈을 크게 떠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간증에 실려있는 이 내용은 친정에서의 상처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부부에게 두려움, 선입견을 가져다주고 부부관계 진전과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어마무시해요. 그냥 상처인 줄 알았는데, 상처의 정의는, 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닿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피부에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 닿아서 느껴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처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너희 집에 있다, 너랑 함께 산다, 네 삶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몸에 느껴봤던 이런 그 피부의 느낌이 아직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고 머물러 있고 남아서 지킨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집에 있다. 상처가 집에 있대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좀 무서운 어마무시한 이 사전적 의미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우리는 어제로 1기 양육교사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를 또 다루는 귀한 간증을 들었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상처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마친 우리 모두가 상처를 치료하고 더 이상의 상처가 우리 삶에서 자리 잡지 않고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상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상처,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의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요단의 세 지파가 자신들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끝까지 7년에 적용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떡하니 돌아가자마자 무언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의 형제들도 훤히 보이는 요단 언덕가에 제단의 모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이 제단의 모형을 쌓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됨의 상처예요.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죠.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너희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너희는 요단 동편에 살면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전쟁을 치렀던 형제들을 당분간 못 보게 될 것이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아가서는 아예 남남이 될 것 같은 그 단절의 두려움이 오늘 이렇게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것에 대한 영적인 측면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본문 가운데 이제 25절의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불이익의 상처예요. 내가 받을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피해 의식이죠. 사실 조금 급하게 그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지만 막상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지켜본 가나안 땅 역시 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것들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난 것들이어서 이것이 혹시나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일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요단 동편 땅도 좋았지만 어쩌면 더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오는 것들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욕심도 조금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치도록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드디어 가지게 된 어떤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의 새로운 장난감을 보고서는 금방 자신의 장난감을 내어 던지고 다른 아이의 바로 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마음과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의 또한 상처라고 보여지죠. 세 번째는 배신의 상처가 작동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이죠. 새 지파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는데 이것은 배신의 상처인데요. 그동안 자신의 땅을 놔두고 7년이나 목숨을 걸고 형제들의 전쟁을 치루어 주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결국 본토인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나 몰라라 하는 배신을 당할 것 같은 염려가 상처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약속을 지켰다는 생색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 어려울 때 싸워줬는데 속절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후대의 자손들이 배신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단순한 분리의 상처에서 이제 배신의 상처까지 점점 더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저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이제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지파의 진정성이나 믿음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다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들의 7년의 약속을 지키는 적용을 잘했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았고 풍성한 선물마저 받고 돌아왔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상처를 압도하는 그 능력까지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연약함, 상처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요단 세 지파의 상태가
그렇게 지금 상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올라오고 있고 그 상처가 지금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형제들과의 집안에서 일종의 분리되는 것의 불안, 분리불안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아동들은 애착 대상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 애착하는 이제 부모나 형제, 친구가 늘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하고 잠시라도 없으면 있나 없나 확인하고 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집을 떠나서 혼자 자야 되는 수학여행이나 여름 캠프 같은 것을 싫어하고요. 마지못해 가더라도 굉장히 자주 전화를 해서 부모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곤 합니다. 특별히 잠잘 때 애착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나 동생과 같이 함께 자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프리부그 대학의 나탈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 이제 성인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분리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먼저 미리미리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주말에 친구들 만날 것 같아. 이번 주에 잠깐 어디 멀리 갔다 올 것 같아. 까먹고 있다가 당일날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돌아오는 시간을 확실하게 말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몇 시까지 끝날 거야, 몇 시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떠나 있을 때는 자주 애정을 표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것 봐라,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처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자리 잡고 앉아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자신들끼리 뭉쳐서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해요. 그것은 요단 동편, 서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볼 수 있는 그곳에 큰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느닷없지 않습니까? 느닷없어요. 자, 축복받고 선물 받고 잘 돌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9절에서 돌아왔고 10절에서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처에 사로잡히면 사람에게 몇 가지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먼저는 단시간에 사람이 급속도로 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성적이고도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제단은 실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상징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일지 몰라도 정 그렇다면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미리 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했더라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위험한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상처가 작동하면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에는 신뢰와 확신, 또 어떤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분리에 대한 상처, 또 생색,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세 지파의 상처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상처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의 상처예요.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의 상처입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 지파뿐만 아니라 서편 지파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역시 자세히 알아보거나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전쟁을 선포하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단을 쌓은 세 지파나 어제의 형제라고 여기면서 고마워하고 선물을 보냈던 저들이었습니다. 7년의 전쟁을 함께 치룬 저 동편 지파들을 바로 칼로 내려치려는 이들 이스라엘 지파 역시 동편 지파와 마찬가지로 증상은 같다라고 보여져요.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무조건 저 재단만 보면 저 재단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칼로 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사건을 남긴 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올의 죄악과 세라의 아들 아간 범죄 사건이었어요. 부올의 죄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 당시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시인 바알신에게 숭배하게 되었던 죄악을 말해요. 여러분, 이 범죄로 인해서 자그만치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죠. 연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익히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였어요. 좀 요즘에 그 대학가에는 모든 전교생이 패딩을 입고 다녀요. 시커먼 패딩을 입고 다니면서 한 명도 그거를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 겨울에 이제 유행인데 저는 이제 그 외투를 볼 때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저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 서현역 같은 데 가보면요 10대들이 옷가게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훔쳐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경을 치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경찰서도 쫓아가고 여러 가지 그 옷가게 주인도 설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이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투가 제일 탐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이 1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챙기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미 무너져 있던 성읍이었던 아이성에서 36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소위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한 사람의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아굴 골짜기나 부올의 죄악 때문에 연결하면 가족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무섭고 마음이 아파서요.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지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이죠. 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쌓는 문제나 말씀을 위반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나게 예민해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이 희생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피해의식, 이것이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전에 그런 일들 때문에 가족을 잃어봤고 나의 정말 너무나도 친밀한 가족들, 친족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오늘 요단 동편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 그 상처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죠. 이때가 어떤 때였어요? 굉장히 이제 살만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 다 끝나고 그 땅에 평안함이 넘쳤어요. 잔치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잔치 분위기를 누가 깨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바로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를 조금 더 잘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개봉이 될 텐데요. 영화가. 그 영화를 보면 당시 이제 외환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했어도 우리나라에는요, 대졸자는 무조건 좋은 직장에 다 취직이 됐어요.
승준이가 그때만 태어났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취직이 이렇게 잘 되었어요. 너무너무 경기가 좋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세 부류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그걸 이제 숨기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많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 이제 쫄딱 망하죠. 또 한 부류는 열심히 달러를 사모으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리 그것을 알고.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대박을 치게 되는 것이죠. 1997년 12월 3일이었어요. 그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전도사였는데 많은 고등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직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던 때인데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 이제 하고 있던 음악 못하면 어떡해요? 미술 못하면 어떡해요? 아버지 직장을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금융권이 통폐합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저는 티코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국민 명찰을 어렵사리 할부로 36개월 할부로 구입을 해서 신대원에 있는 양지와 서울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그 차가 그 차의 기름값이 천정부지를 뛰어오르면서 도저히 교육전도사 사료로는 티코의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차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IMF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누가 IMF를 일으킨 건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경제장관님들이 임명될 때마다 굉장히 무서운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저분은 잘하시려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때 굉장히 경기가 좋았죠. 자, 지금 이스라엘도 경기가 최고의 경기예요. 모든 땅 분배가 끝나고 땅에 평안이 넘쳤던 그때.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상처를 받을까봐 그 피해 의식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굉장한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아픔은 겪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법은 하나의 이념, 절대 가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성전 이데올로기. 그래서 우리 성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겼을 법합니다. 저 역시 힘들어하는 가정들 IMF 때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생애 첫 차 티코도 탈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을 탓하곤 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2장까지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전쟁은 그치고 사방에 안식이 임했습니다. 이 평화를 누구도 깨고 싶지 않았겠죠. 네,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회중에게 진노할 것이다.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이 드러나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발 이제 좀 살게 해줘라. 이제 살만한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왜 치러야 되느냐 정말. 그동안 많이 죽었다. 이제 그만하자. 24,000명 죽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해당하는 지긋지긋한 일은 하기 싫다. 라는 어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즉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희생당하기 싫다.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도 이제 이 요단 그 동편의 세 지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리에 대한 분리불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분리불안의 상처가 오늘 느닷없이 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은
일종의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하죠.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그 사고에 굉장히 몰입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24,000명이 죽고 또 36명이 죽고 그 악을 골짜기를 바라본 그 끔찍한 상황, 이제 다 불에 태워서 죽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런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을 겪게 되면은 몇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굉장히 그런 비슷한 사건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머릿속은 이미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끊어내려고 해도 그 트라우마 사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개에게 한번 물린 다음에 굉장히 괴를 개, 멍멍 개 얘기합니다. 그걸 무서워하는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여지죠. 개를 보면 아주 경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울어요. 네, 굉장히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단 모형만 봐도 완전히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또 각성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나 우울한 기분이 들고요. 식욕부진, 수면 장애 등의 증상도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사건을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 증상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의식적으로 그 사건을 이제 무의식에다가 던져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비슷한 자극이 일어났을 때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몸은 먼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4,000명 사건보다 사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 몇 년 내에 있었던 사건은 아간의 36명 사망 사건이었어요. 아이성에서 사망 사건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금 상처들이 올라오는 거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상처로 인해서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이들 역시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당하기 전에 먼저 심판 자리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상처가 작동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나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그저 열심히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균형 잡히게 돌이켜보고 감정과 행동의 원인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로 잡아야 오늘 본문과 같은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단을 쌓고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파국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제가 이제 그 선물 받고 돌아가서 첫 번째 한 일이 급하게 성전의 제단의 모형을 쌓는 일이라고 했죠. 급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유사합니다. 동편과 서편은 너무 닮아 있어요. 이들 역시 굉장히 급해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읽으셨던 거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사실 확인도 안 했어요.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었어요. 저기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냥 듣고 바로 전쟁하러 갑니다. 굉장히 급하죠. 그러니까 동서편의 지파들이 역시 급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몸에 굉장히 배어있는 그 어떤 트라우마 증상이 바로 몸으로 이제 달려나가게 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웠던 형제들, 7년의 적용을 함께 했던 그들과 싸움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들은 사는 곳은 다를지 몰라도 마음과 행동이 정확하게 닮아 있는 것을 봐요. 두 지파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싸움의 명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의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다 이해는 되지만 역시 동시에 상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상처가 작동하여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건강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작동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늘 적대시하고 싸우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에는 싸우는 것으로 늘 결말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상처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상처는요, 받은 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받은 자가 해결해야 할 상처. 상처는요, 받은 자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상처 준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상처는 받은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은요, 자신이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에게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릅니다. 결국 서론에서 말씀드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서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직접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두 번째 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상처를 애써 외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외면함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치료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 소위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해요. 사실 오늘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가서 모형을 쌓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모형을 쌓은 이유도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모른 척 할 거다라는 피해의식, 분리의식이 생겼고요. 그건 사실 그냥 모형이었는데, 껍데기였는데 그걸 보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들 역시 다 기가 막혔어요. 어머머,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체험에 내인 우뇌와 분석에 내인 좌뇌 간의 소통이 막혀버린 것으로 기가 막혔다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때 좌우 뇌의 소통을 원활하게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학자들은 그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해서 보고라고 해요. 보고. 그러니까 이 좌뇌 우뇌, 그러니까 체험하는 뇌 우뇌, 분석에 대한 좌뇌 간의 소통이 막힐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디브리핑하는 거, 이게 보고하는 것밖에 없다. 즉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한 사건을 생생하게 되돌아보면 시간과 거리를 두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소방관들 얼마나 힘들어요.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꼭 심리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힘든 상담을 많이 하는 상담자들 역시 그들의 또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슈퍼비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벌한 구호의 현장에서 정신건강을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구호 활동가가 이 보고하고 서술하는 과정을, 나는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결국 엄청난 고통을 나중에 우울로 빠져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만큼 이제 보고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트라우마 증상일 경우에는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치유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도 굉장한 방법이에요. 오늘 박지원 집사님 10장 쓰셔도 돼요. 그 자체가 집사님에게 치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드렸던 우리 수석 졸업생 두 분에게 드렸던 선물은 이국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상의학. 여러분 그 현장은 으깨지고 잘려나가고 터진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에서 욕을 먹어요. 왜? 수가가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왜 당신만 그러냐고 하면서 민원이 막 제기돼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글쓰기를 통해서 이분이 굉장한 또 치료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공감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분의 인터뷰, 최근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지쳐 계세요. 사실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셨고요. 경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힘들다고,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정경원 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걸 보면 거의 이분이 지금 심정의 탈진 상태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 책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자, 13절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에서 누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서쪽 지파입니까? 동쪽 지파입니까? 누가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가해를 가르는 것은 이제 접촉사고나 보험사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대 몇? 이거 있으시죠? 네, 여러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를 생각하세요? 우리 요셉 형제는 50대 50.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저는 두 지파가 모두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사실 피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답이 없는 게임은 가해자를 설정해 두는 거예요. 즉,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00%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가해자는 상처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둘 다 피해자예요. 요단 동편 지파들, 서편 지파들 동시에 가해자인 동시에 또 피해자예요. 그들 요단 동편 지파들은 7년의 적용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그들은 분리와 잊혀짐의 불안이, 상처가 동시에 있어요. 돕는 자였지만 또 피해의식도 있었어요. 요단 서편 지파들 역시 형제들의 진상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켜 죽이려고 했던 가해자인 동시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그 상처로부터 벗어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가 먼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일단 전쟁을 미루었어요. 자신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힘들었는지를 자세히 서술합니다. 상처의 치유 과정에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책임 있는 대표자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아픔과 죽여버릴 만큼의, 살이를 느낄 만큼의 강한 분노의 이유를 동편 지파들에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린 두려웠다. 아팠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서술합니다. 부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곳에 1년씩 한 번씩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합니다. 요돈 동편 지파 역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동일한 서술의 과정을 거쳐요. 보고의 과정을 거쳐요. 26절, 28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므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네. 자, 이에 요단 동편 지파들도 진정성 있는 서술을 해요.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곳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의 기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저 모형일 뿐이다. 너희들이 혹시 우리를 훗날 모른다고 할까봐 우리 자손들과 교제를 끊을까봐 잘 보이는 곳에 세웠을 뿐이다. 우리 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너희들이 세 지파의 적용을 우리의 적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29절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로잡았던 상처에 직면하고 진지하게 서술하는 세 지파의 모습을 성경 강조하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즉 never, 강력한 이제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서술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처가 지금 작동을 전반부에서는 하고 있었고 각자의 상처가 분리불안과 또 생색과 이런 것들이 올라왔고요. 또 피해의식과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지금 다 작동했다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말 좋은 인간론 교과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깊게 생각한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은 늘 이렇게 내가 먼저 나의 피해를 서술하고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상처의 작동을 받고 살아가세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과 내 배우자의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동편지파, 서편지파에 참으로 진정성 있는 솔직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공감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부부목장에서 생애 첫 부부목장을 경험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건찰님께서는 정말 이제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음식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목장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젊은 신혼부부 집사님은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트에 가서 직접 집사님께 고를 목도리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어찌나 우리 집사님께서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든지 그거 고르느라고 핸드폰을 거기다 두고 오실 정도였어요. 다행히 핸드폰은 찾게 되었습니다. 예쁜 비누꽃과 정말 내가 봐도 일찍 일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어울릴 만한 예쁜 목도리를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목장을 쭉 하는데 저는 참 그 목장의 나눔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장의 판이 이번 주일 말씀의 판으로 돌아가는구나. 서술이 너무 현실적이고 충분히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서술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상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삶들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께서 포문을 여셨습니다. 제천의 시골 7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이 각각 재혼 가정이셨다. 서울에서 막 살다가 나중에 철이 들어 공부를 해서 회계사 자격증,
따고 세상의 중심 승승장구했지만 어머니께서 농약을 드시고 자살 시도 이후 반신불수가 되셨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잘 받았고 우교에서 성숙했다. 그 우교에서 담임 목사님 저를 만났다. 사역자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편인데 인도를 받아 함께 개척에 동참하게 되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잘 적용하고 있다. 우리 또 한 집사님께서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 이번 주간 아내와 다투다 먼저 무엇을 집어던지는 아내를 참지 못하고 힘들게 했다. 아버지랑 연락을 잃지 않고 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안 와닿는다. 언젠가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집사님이 또 이렇게 나누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화를 낸다고 하면 사람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다. 냉장고가 찌그러졌다. 지능적으로 자기 것은 안 던지고 내 것만 던진다. 남편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내일 모레면 40인데 남편이 목장 나오는 거 하나 보고 우리 아들남을 온 거다. 그래서 초대형 교회 사례 많이 받는 반주자를 다 거절했다. 남편의 구원 하나 때문에 거하고 있다.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십니다. 회사 들어가자마자 5년 만에 바로 간경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2번의 암사건으로 결국 회사를 다니다 명퇴하고 몸을 추스리려고 미국에서 6년 동안 생활했다. 간을 이식해야만 되어서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다. 5년 전이었다. 병치레만 30년 동안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다행히 최근에 물류가맹본부 프랜차이즈 회사에 3년 반 전서부터 일하게 되었고 병원비로 수많은 돈을 탕진하였다.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질적 또 건강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다. 한 집사님 또 이렇게 나누십니다. 남편의 어머님 간암, 아버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병원을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시월드가 없어서 결혼했다. 그런데 바로 간월드가 왔다. 남편은 18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는데 퇴근하면 집에 와서 너무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냈다. 몸이 안 좋으니까 늘 이혼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결국 나도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나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아파 보니까 평생을 아팠던 남편 마음이 이해가 됐다. 그때 말씀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옛날보다 돈을 억수로 쓰다가 적은 물질을 받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한다. 사명이 있다. 때가 되면 아둘람이 집 가까이 오면서 출석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에 계속 졸기만 하던 남편이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까지 온다. 이제까지 졸기만 했다. 기적이다. 또 한 분은 이제 남편보다 내가 2살 연상이다. 아버지께서 4살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엄마가 28살에 혼자 되시고 사모를 하셨다. 2번째, 3번째 아빠는 좋으셨는데 전처 자녀들하고 힘들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엄마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빠는 이미 수술을 하신 상황이었다. 호적을 6학년 때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이 문제로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3번째로 나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총각을 선택해서 결혼하셔서 안씨, 송씨, 이씨로 3번 동안 성이 바뀌었다. 사모에서 동생 2을 낳게 되고 3자매가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총각인 것 외에는 주식과 도박,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나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목장 예배 나눔 내용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목자님이 처음 나눔을 하실 때부터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저는 바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나눔들은 평생 분리와 잊혀짐에 대한 불안 그리고 피해의식과 트라우마로 전쟁뿐만 아니라 불이라도 지를 수 있는 맹렬한 분노와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서술입니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스라엘 지파
양대 이스라엘 지파의 서술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듯이 저는 이제 주중 내내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까 이제 주초서부터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11장의 설교 원고를 쓰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고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이 현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 믿음이 있으시고 훌륭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정말 너무너무 친밀하게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이 서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상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혼 생활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므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집에 거하고 있는 이 상처들을 서로가 직면하고 서술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부부생활, 형제 간의 생활, 사회생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섣부른 모형재단을 쌓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의 수많은 모형재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를 기르다가 우리가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믿고 막 거기다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온 가족이 함께 막 어떻게 정말 새로운 무언가를 떠난다든지 이런 것 자체 사실은 영원한 대안이 되지 못해요. 오늘 30절,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아요. 마지막만 다시는 하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다시는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다시는 다투지 맙시다. 우리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제일 정말 좋았던 말씀이 뭐냐면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저는 목요일날 나눔이 너무 듣고 좋았어요. 제가 막 제수드로 목장 보고서를 적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시나 하셨죠? 이거는 꼭 남겨야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목자님도 적으셨지만 제가 막 남기고 싶었어요. 너무 듣고 좋게 여기고 싶었어요. 모든 오해는 풀렸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제단은 좋은 수비니어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종의 기념품이 되었던 것이죠. 더없이 좋았던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 처음 목장에 오신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모셔다 드리면서도 더없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좋으셨죠? 이게 목장이에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도 좋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치 오해가 풀려서 평안을 경험했던 요단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들처럼 목장이 오늘 본문의 결말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남겨야 됩니다. 평생을 이런 서술과 대화와 진술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50대의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날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님의 평탄치 않은 삶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 서술해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또 기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사진 꼭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내려드렸는데 두 분이서 팔짱을 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시면서 해서 제가 이 사진은 몰래 도찰했습니다. 차에서. 모르셨죠? 이게 얼마나 이제 뭔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부부가 평생, 남들은 다 부부끼리 손잡고 목장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부부가 함께 가는 모습을 저는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멀리 되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동편 서편 지파들이 대화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팔짱 끼고. 우리는 이 사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목장에서 왔을 때 각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해석되지 않은 자기 상처만 막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찌 치유와 화해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박지원 집사님 오늘의 간증은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맞는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세상의 간증은 잘된 거, 잘난 거, 성공한 걸 얘기하지만 그것으로는 어떠한 치유와 화해도 일으킬 수 없어요. 첫 목장에서 선물을 받으시고 환하게 웃으신 집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의 얼굴과 돌아가시는 분들의 뒷모습은 저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했던 저로서는 큰 은혜의 현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인생에 무난한 삶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의 구도로 보지 말고 우리가 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피해자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언제 바뀔 거야?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보십시오. 내가 가족과 공동체에 회피하지 말고 서술해야 될 나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또 솔직히 서술하고 난 뒤에 관계가 좋아지고 싸움이 그친 경험은 없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유년 여름 3도 수군 통제사 김유씨는 선조임금의 공격 명령을 받고도 그는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고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수군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서울로 압송을 되어서 굉장한 매를 맞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는 소위 백의종군의 벌을 받게 됩니다. 말이 좋아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은요, 임금의 명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중죄를 지은 무관에게 일체의 관직과 벼슬 없이 군대를 따라 그저 병으로 참전케 하는 형벌의 종류였어요. 이쯤 되면 자신의 부하들은 다 승진했어요. 결국 이제 대신해서 이제 공을 쌓고자 전장에 나갔던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경상, 전라, 충청의 3도 수군 연합 함대를 구성해서 칠천량 앞바다에서 전멸해 버립니다. 완전 전멸했어요. 그 나가면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이순신은 그를 매를 치고 그를 이제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몰았던 그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나라를 생각했고 임금을 생각했고 또 임금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의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제 수군을 패하시면 전하의 적들은 서해를 따라 충청 해안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멀리서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수군이 비록 외롭다 하나 이제 신에게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사온즉 신은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저버린 임금이지만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분별하고 충분히 상처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을 그때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라와 자신의 수군들과 힘없는 백성들을 사랑했던 이순신의 리더십이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상처와의 동거는 많은 부작용을 남겨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나 동편의 지파들이나 피차 가해자였고 피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이런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부지 중에 설사 살해를 하게 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시고 레위인인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죄인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가 작동되어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진리입니다. 나도 옳지 않고 상대도 연약하다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런 내면 세계를 가지시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매를 쳤던 임금을 끌어안았던 이순신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